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시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DNA는 사실 핍박이에요. 성도의 DNA도 사실은 핍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선지자, 의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구도 서주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 누구도 그 옆에 서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자기마저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몸을 막 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 사람 옆에 딱 서줍니다.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억울함을 벗겨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자. 선지자와 의인의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선지자와 의인이 받을 상을 그 사람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 고향교회가 부산진교인데 역사가 134년 된 뭐 한강이라면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부산진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돌아가신 이제 목사님 그때 강성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이제 건축 회계를 세우는데 당회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 장로로 삼아야지 하는 그 안수 집사한테 재정을 딱 맡긴 거예요. 건축 재정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40년 전이에요. 그때가 1985년도쯤 됐으니까 40년 전에 무려 3억을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40년 전에 3억이면 뭐 지금은 한 30억 될라나요? 얼마나 돈을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누가 공격을 당할까요? 모두가 말리는데 억지로 그 사람을 회개로 세웠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뭐 교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임 장로님이 서정실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부산 외국어대 아마 설립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 부산의 성창기업이라서 부산의 굴지의 그 당시에 회장이셨는데 아주 겸손하시고 너무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재직회 때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면 제가 선임 장로로서 부탁했습니다. 제 집을 다 팔아서 그 당시 그분 저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집을 다 팔아서 그 3억을 다 내가 변제할 테니 앞으로 교회에서 누구도 이 일을 가지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입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편해진 거죠. 뭐예요? 그 서정실 장로님은 비록 실수한 목사님인데 연약한 목사님인데 그 옆에 딱 서 계셨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편하게 지키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가고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옆에 누구도 있지 않았죠. 다 도망갔죠, 제자들이. 저도 이제 경험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결국에는 걸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옆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의인이 핍박을 당해요. 십자가를 가고 있어요. 공격을 당해요.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래서 자기도 파편을 맞을까봐 그 누구도 그 옆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상급을요? 선지자와 의인의 상급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상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도 뭐 상을 주고 누구는 상을 못 받고 참 서러운데 천국에서도 상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해도 천국에 상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천국에도 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상과는 다르겠죠. 이 세상의 상은 누군가는 영광을 받고 누군가는 패배하고 상 받은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그게 이제 상이라면 천국의 상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상을 받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할까요? 화딱지가 날까요? 아니에요. 천국 시민들은 마치 내 아들, 딸이 받는 것처럼 기쁘게 박수를 쳐줄 거예요. 천국에서는 상 받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못 받았지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겠습니까? 아니요.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아우 나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 아마 그렇게 상을 받을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상은 아마 이 세상의 상을 주고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차원이 다른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이제 그 바프로 유명한 그 최일도 목사님 이름 아세요? 남경욱 집사님 아십니까? 최일도 목사. 잘 모르세요? 박 권사님 아세요? 최일도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청양리에 그때 집창촌이 있었잖아요. 그 아가씨들한테 밥을 해주고 노숙자들한테 밥을 해주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성자라 소문이 나셨던 분이죠. 제 담임 목사님, 제가 스승으로 섬기는 동교동계 음동석 목사님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 최일동 목사님도 제자였어요.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는데 최일동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 네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내가 남들이 못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순간 교만이 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칼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천국의 상은요. 우리가 받을 상은 오늘 성경에 의한 상은 죽어서만 받는 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아요. 가령 화가들은 작품을 그릴 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작품을 써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그건 진짜 예술가가 아니에요. 진짜 예술가는 작품을 그려서 돈을 버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진짜 예술가는요. 작품을 그리는 기쁨이 있대요. 그 자체의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요. 천국 가서 상 받겠구나 하는 그 기쁨도 있겠지만 내가 제자된 기쁨,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그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그 목사님이 음동성 목사님, 최일동 목사님이 한 것이 뭐냐면 네가 특별한 일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 없다. 그 자체가 너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일하는 거 짜증나고 싫고 피하고 싶은데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억지로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상급은 뭐냐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것. 그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짜증나서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나한테 상급이 주어질 거니까 엄청 짜증내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목회하는 게 여러분 뵐 때 제가 기뻐서 하는 것 같나요? 정말 기쁘거든요.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잘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섬겨보든가. 물론 다음 생에는 없죠. 우리 기독교는 그냥 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통받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주님께 한 것이고 상을 받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핍박을 받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제자들. 여러분,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자들 중에 작은 자입니다. 해석을 하면 목사인데 제일 실력 없는 목사, 목사인데 제일 연약한 목사,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세요. 니들 지금 고통받아. 그거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니들이 눈물을 흘려. 그런 내가 눈물 흘리는 것 같아. 우리 남경욱 집사,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 마치 내 어려움이야. 너의 고민이 있어. 그 고민은 내 고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 환난과 핍박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야. 그 나의 슬픔이야.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요. 제자들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제자들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그때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주님도 울고 계시구나. 내가 그냥 가슴이 다 들어갈 때 주님의 가슴은 더 다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순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옆에서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상급,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연약한 제자들이라 했잖아요. 가장 용기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